미리 예자, 겉표자, 예표라는 말은 미리 보여주는 표징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는 일이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은 인류 구원에 관한 약속이고 인류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에 빠져서는 안 될 핵이라는 게 있잖아요. 빠져서는 안 돼요. 인류 구원에 있어서 이게 빠지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 성경이 인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이 성경 속에 계속 핵심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지만 예수님은 이때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육신의 세계에 이 속에도 이 요셉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 이야기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증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오늘도 상고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 책이라는 거죠. 꼭 예수 이름을 거론을 해야만이 꼭 행적을 논해야만이 예수가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셉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둘 낳았지만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죠. 그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야곱은 아내가 부인이 레아와 라헬 2명 그리고 첩이 실바와 빌하 해서 첩이 2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12명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11번째 아들 요셉 그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던 봉사를 했습니다. 그 라헬이라는 아내가 정작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별로 사랑치도 않는 다른 여자들 통해서는 아이를 잘 낳는데 그러다가 겨우 11번째로 이 라헬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후에 베냐민을 낳다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죠. 그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색으로 염색을 했다는 거죠. 그 시대 지금 같으면 뭐 그 문제 어려울 하나도 없지만은 그런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이 요셉과 동행을 하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주신 계시의 꿈을 꾸는데 하루는 곡식을 베는데 꿈을 꾸고 가슴에만 담아놔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같이 이렇게 곡식을 거두고 있는데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전부 다 엎어져 절을 하더이다. 성질 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철랑대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다 절을 하더이다. 기가 막혀. 네 어머니 아버지 이 11 형제가 다 네한테 굴복을 해야 되느냐. 그 꿈 얘기에 불과한 거죠. 뭐 어떻게 하겠으면 꿈을 그랬다는 꿈을 꿨다는데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서 멀리 장막에서 멀리 떨어진 세겜에서
형들이 아비의 양들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잘 있는가, 양들은 잘 있는가 한번 안부도 여쭙고 가서 상태를 보고 오너라. 가서 먼 거리를 갔어요. 멀리 오는 걸 보니까 형들이 보니까 이건 요셉이야. 뭘 보고 알았어요? 채색 옷을 보고 아는 거야. 요셉이. 이들이 공모를 합니다. 죽여버리자. 그런데 루벤이, 큰아들 장자 루벤이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자. 나중에 꺼내려고, 살리려고. 그 구덩이에 넣었는데 넷째 아들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뭐 한 핏줄이 돼 죽이기까지 할 필요 뭐 있냐, 그냥 팔아먹어버리자.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의 장사꾼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아먹어버려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서, 우리가 오면서 보니까 이런 옷이 있더이다, 혹시 동생 옷이 아닙니까? 하고 하니까 아비가 어떡합니까? 채색 옷 맞거든요. 아이쿠, 내 아들이 짐승에게, 맹수들에게 잡혀 먹혔구나. 이렇게 해서 요셉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요. 이때가 요셉이 17살 때 나이, 그런 때였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동행을 하십니다. 모든 행사가 형통합니다. 요셉이 역사하는 형통합니다. 그 애굽에 종으로 갔는데 어느 집에 갔느냐? 바로 왕 바로의 슈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경호실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슈위대장의 그 가정집으로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슈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집안 총무를 삼아서 집에 모든, 자기 와이프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관리하라고, 다 마음대로 관리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합니다. 그 요셉 때문에 이 집이 그냥 흥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그러다가 하루는 이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안방마님이 할 일도 없고 심심한데, 권세는 가졌고 가진 것 많고 자꾸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요즘 말로 조금 더 무슨 말로 표현할까요? 윙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게 어떤 끌려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절대 주인마님을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이제 집에 업무를 보러 들어가니까 종들도 아무도 없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없으니까 이 여자가 요셉을 막 붙들고 집 안으로 끌고 가가지고는 나하고 이렇게 동침하자. 동치미가 아니에요. 동침하자. 아예 동치마 터놓고 나랑 자자. 그래, 요셉이 기겁을 하고 뿌리치는데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붙들고 안 놔주니까 이걸 벗고 도망쳐 나왔는데, 이 여자가 악심을 품고 종들을 다 불러다가 놓고 그 히브리 사람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다 내가 악을 쓰니까 도망을 가버렸다. 이래 해가지고 이 보디발, 슈위대장 보디발에게 보고가 되어서, 요셉이 아무리 업무를 잘 봐도 이건 용납할 수 없어. 그건 네게 맡긴 게 아니니까. 내 아내는 너보고 관리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요셉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창세기 39장에서 증거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제수들이 거기 들어가서도 요셉은 형통해. 하는 일마다 잘해. 반듯해. 그래서 거기서도 중용을 합니다. 또 제수인데 재반 사무를 다 맡깁니다. 요셉이 그 업무를 다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바로 왕의 술 맡던 관원장과 떡 맡던 관원장이, 그 대장이 둘이 뭘 잘못했는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 관리를 하죠. 이들이 꿈을 꿉니다. 이 창세기 40장 이야기. 이 두 사람이, 관원장들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꿈 얘기를 합니다. 근심에 쌓였습니다. 꿈이 해몽이 안 되니까. 그 요셉이 나서서 그는 하나님이나 해석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습니다. 술 깁는 관원장은 3일 이내에
살아서 왕 앞에 설 것이고 떡 깁는 관원장은 3일 이내에 목이 잘려서 들릴 것이다. 이런 해몽을 합니다. 분풀이를 했습니다. 정말 그 3일째 되는 날이 왕의 탄신일이라. 그때 술 깁는 관원장은 살아서 왕 앞에 갔고,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술 깁는 관원장이 이것을 요셉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환경이 좋아지니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그렇게 40장을 다 허비하고, 장세기 40장을 다 허비하고 41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41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41장은 바로 왕의 꿈 얘기가 나와요. 꿈을 꾸는데 하숫가에, 나일강의 하숫가에 섰는데 하수에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하수에서 올라오는데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곧 이어서 또 하수에서 미약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그 쇠약한 7마리가 또 올라와서 그 살찐 암소를 다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잡아먹은 거예요. 꿈에 이걸 꾸다가 깜짝 놀라서 깼는데 너무 이상한 꿈이죠. 그리고 또 잠이 들었더니 또 꿈을 꿉니다. 한 줄기에, 그래서 이삭이 7개가, 아주 충실한 7개가 있는데 또 다른 아주 미약하고 쇠약한 그런 이삭 7개가 나타나서 그 충실한 이삭 7개를 다 삼켜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꿈을 깼는데, 이것을 애굽의 술사들이나 술객들이나 박사들에게 꿈을 해석을 해다니까 아무도 꿈을 해석을 못해. 그제야 술 깁는 관원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내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섰는데 꿈 얘기를 듣고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 애굽 전역에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곧이어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 것입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이 꿈을 해몽을, 그 꿈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 7풍년을 7흉년이 다 삼켜버리고 이 저녁에 아주 기가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 나이 30세. 왕이 반지를 빼주고, 자기 반지를 빼주면서 애굽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면서, 내 보좌 하나만 빼놓고 다 관리를 하라 하면서 요셉에게 총리직을 줍니다. 총리직. 30세에 애굽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때 요셉은 7년의 풍년을 허비하지 않고 고을마다 창고를 짓고 더 짓고 부족하면 더 짓고 더 지어서 계속 양식을 모아서 저축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서 이제 7년 후에 흉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흉년 2년째 되더래요. 7년이 있을 건데 2년밖에 안 됐어요. 각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애굽 주변국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 족속, 이들도 양식이 없어, 돈은 있지만 양식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양식이 풍부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보냅니다. 양식을 사러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건들이 여차 많은 이야기인데 시간 관계상 다 줄이고, 죽을 지경에 있었던 야곱 족속이 그 형들이 종으로 팔아버렸던 요셉,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하면서 그들을 구해내고 그들을 애굽 땅의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에다가 안착을 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서 돌봐주는 이야기가 오늘 그런 이야기로, 장세기는 50장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 속에 무슨 그리스도의 예표적 이야기가 있느냐 하느냐, 그런 말씀을.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장황한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이 요셉 이야기 이 부분을 거론을 합니다. 예표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건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을 판 자들을 도리어 구원합니다. 자신을 팔아먹었어요.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그들이 죽을 지경에 있을 때 그들을 받아들이고 불러들여서 그들을 구해낸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 세상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세상을 구하려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호강시켜주는 자들을 위해서, 박수를 보낸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있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늘을 사랑한 게 아니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십자가에 내몰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들을 위해서, 형들을 다시 불러서 보호하고 보호자가 되어서 고센 땅을 예비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요셉이 지금 형을 만나가지고 양식 얻으러 온 형들을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 지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애굽에 양식 얻으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고개도 못 들고 엎드려서 그 총리 앞에 엎드려서 양식 구하러 왔는데, 이가 바로 자기 동생, 자기들이 그렇게 핍박했던 동생 요셉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어찌 아이고 죽었구나, 안 죽었구나. 세상 방식이라면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끝장난 거예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아닌 것도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죽이잖아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형들이 바로 세상 방식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갖다 제거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 방식 아닙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으므로 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건 당신들 판 게 아니야.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거예요. 팔림이 아니라 보냄이다 이 말이야. 나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거 형들한테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안도를 시키고 있고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5년 더해요.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아예 땅 갈지도 못해요.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아니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하늘의 사람이에요. 여기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자를 죽인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의 큰 뜻을
하나님의 큰 뜻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큰 뜻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는 시기하고 팔아먹고 주기를 구덩이다 집어 던졌고 뭐 별짓을 다 했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성경도 그걸 증거를 했습니다. 시편 105장 17절 말씀이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한 사람을 뒤서요 앞서요?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앞서 간 거란 말이에요. 이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앞서 간 거예요. 앞서 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팔려가는 것을 재수없이 운이 안 좋아서 팔려가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번체만체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훈련하고 있다. 나를 강성하게 강인하게 연단시키고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팔려감을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여깁니다. 할렐루야. 팔려감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을 구원해야 될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앞서 내가 먼저 갔다, 내 가족을 구원하려고 내가 먼저 갔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의인들의 결과는 그렇지만은 의인들이 그냥 의인들이 아니고 죄인들을 의인 만들어서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물에 안 빠진 사람은 건져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져낸다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허우적거린 사람을 건질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세상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들 힘으로는 안 돼. 죄인들에게 무슨 뭘 받아가지고 에너지 받아가지고 안 돼. 의인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 의인이 희생을 해야지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돈 없는 자가 호강을 하려면 돈 있는 자가 조금 내놔야지 호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의인이 고생을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팔려간 거예요. 의인이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팔려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얼마 안 남았을 때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오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뭐하리라? 팔리오리라. 힘없어서 팔린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 믿습니까? 의인이 죽고 죄인이 사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동행을 하시니까 형통해서 망정이지, 노예로 팔려갔다고 해서 일반적인 노예들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이 노예 생활인데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야. 자기의 후사들도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일생 동안 노예 생활한 것도 분한데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노예의 요셉의 앞날이고 인생이었어요. 인생길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자신들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예요. 세상 방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방식이라면 못된 형들이 노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못된 형들이 어떻게 걸려들어가지고 들에서 양치다가 잘못 걸려들어가지고 다 잡혀가가지고 노예가 돼요. 아니 그건 안 됐다 치더라도 지금 양씨가 들어와가지고 총리가 요셉입니다. 나를 팔아먹은 놈들이 왔습니다. 세상 방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노예야. 노예야. 완전 반전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의인이 희생을 해야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배운 게 있습니까? 강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많이 배운 것은 못 배운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필요한 거예요. 많이 가진 것은 없는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깨달은 것은 여러분이 못 깨달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가진 거 있습니까? 안 가진 자들에게 베푸는 그런 의식,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이 요셉은 자기가 그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수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보인 예표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보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본보인 예표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십자가 자기 못을 자기 손에다 못 박고 팔에다 못 박고 가시멜로가는 씌우고 있는 저 군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에 보시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요? 모르고 하는 짓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방식이에요. 스데반이가 돌에 쳐 맞아가지고 죽어가면서 창자가 터져 다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우리 무슨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자가. 그런 하늘 방식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하라? 이 요셉은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습니까? 요셉은 그런 사랑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본문은 이제 와서 고센에서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만히 놔둘라나? 세상 방식이라면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가만히 안 놔둬야 돼. 그래서 형들은 그걸 걱정하는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팔아먹었으니까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냥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울었어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그러니까 곡식단들이 다 엎어진 거는 지금 몇 번째입니다. 몇 번째예요. 해와 달과 별이 다 엎어진 거예요. 11별이 엎어진 거예요.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다. 형이거든. 근데 종이래 종. 왜? 그러니까 이게 세상 방식은 그런 거예요. 이제 종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 맞서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강곡할 말로 이루하였더라. 이루하는 게 더 힘들어. 저들이 얼마나 멀리 가버렸는지 마음이 멀리 가버렸는지 이루하기가 더 힘들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예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시고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예표의 사람 요셉의 믿음 그 신앙을 보았습니다.